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아침에 조반을 먹지 못하여 시장에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어서 시장길을 채우고자 했는데 가까이 다가보니 잎만 있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밥을 먹지 못해서 줄였을 때 그가 심히 배고픔을 느꼈다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할 때에 매우 줄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도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가셨다가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 그는 십자가 지시는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며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약한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만 빼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성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로부터 배반을 받았을 때는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자기를 보고 미쳤다고 했을 때도 그 고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6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고 히브리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체휼한다는 말은 우리를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를 공감하느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공감하고 동정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부족하고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은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또 도와줄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열매를
얻어야 할 정도로 시장길을 느꼈다고 한 것은 그분의 인성을 나타내 준다면 18절에 보면 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무를 저주하자 말자 그 나무는 잎으로부터 뿌리까지 순식간에 말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명령할 때 그대로 모든 피조물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6일 동안에 만들었죠. 그 만드신 창조주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버리라고 할 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으러 갔는데 그게 없으니까 신경질이 나가지고 짜증이 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다. 혹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뭐 짜증을 내시거나 배고프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경질을 부려서 나무에게 저주해 버리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왜냐하니까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만 저분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단지 배가 고파서 그냥 그 나무를 저주한 무화과나무에 관한 내용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든 은행은요 전부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픔을 느끼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이적과 또 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갈릴리 바다의 성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니 순식간에 파도가 잠잠해진 사건, 귀신을 쫓아낸 사건, 백부장의 하인에게 말씀으로만 했더니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치유를 받은 것. 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나이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자신이 만물의 소유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것과 꼭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시편 46편 8절에도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목게 하셨도다. 제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됨을 선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그의
능력과 그의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신이 인간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그가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육체를 입혀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모든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계시와 그의 행하시는 모든 사건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라는 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시오 사람이라는 이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잎이 말랐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내용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열매가 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열매가 나지 아니하는 때에 예수님은 열매를 구했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너희는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열매를 내라 하면 열매를 내야 한다는 그런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고 피조물에게 무조건 명령한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식물을 만들 때에 파종할 때와 거둘 때를 정해 놓으셨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파종할 때가 있는데 아직 날 때가 되지 아니했는데 열매를 거둔다면, 열매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여기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보다 다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율법의 의를 요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의 의를 내어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율법을 지켜 너희가 그 율법의 의의를 내어놓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때가 어떤 때이든 간에 너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불문하고 율법은 죄인들에게 율법의 의의를 이루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 율법의 의의를 이루지 못할 때 율법은 그를 향해서 무조건 저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아주 냉엄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조건 의의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를 내어놓지 않으면 유예하는 것이 없어요. 즉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줍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를 요구했을 때 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린 것처럼 율법은 언제나 율법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그 율법을 내어놓지 못할 때에 율법은 그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저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저주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은 율법의 요구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끊임없이 율법의 의의를 요구받는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다 율법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그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개정이나 개역 성경에는 그냥 잎만 났고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데 현대인의 번역에는 잎만 무성해서 저 멀리서 볼 때는 분명히 거기에 열매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만큼 잎이 무성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는 가보면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이런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전통과 훌륭한 율법과 많은 선지자들을 두고 풍부한 종교성과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풍성한 종교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전통, 율법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은 충만하지만은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많은 신앙적인 유산과 전통을 가졌으면서도 율법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의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선한 행동은 다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그런 자기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고 율법의 의의 열매가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 생활 또 겉으로 드러나는 선함과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과 방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했지만은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했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노력, 헛된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 행위에 속함으로 저주 아래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구할 때 유대인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일은요, 인간이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자기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어떤 선함과 착함과 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열매는 절대로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연합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네. 열매 맺는 원리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기 혼자서 열매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짝을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동물들도 남녀가 결합할 때에 거기에서 열매가 생산됩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꽃이 피어서 암술 수술이 수정이 될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벌이 부지런히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수정을 시킴으로 열매가 맺죠. 벌이 없다면 수정이 못 될 것이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마치 부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연합의 결과로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의 그 착함과 선함을 의의 열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 자기들 혼자 힘으로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선함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기들의 개인적인 것으로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연합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쭉정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 없는 무정란과 같습니다. 여러분, 닭이 계란을 낳아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똑같은 모양이죠. 안에 노란 자도 있습니다. 흰 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병아리가 되지를 못하죠. 유정란에만, 그러니까 수정이 된 유정란에만 그것이 나주 자라나서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게서 열매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의 대신 예수님을 믿어 그와 연합하지 않고 자기들의 경건으로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여자가 시집을 가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짝퉁이죠. 수정되지 아니하는 무정란을 낳는 것과 같아요. 모양은 열매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청교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그것에 의해서 된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져 죽어버리고 열매 못 맺는다. 그러면서 그는 열매는 연합의 결과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연합의 결과이다. 부부가 남녀가 결합해서 결혼할 때에 자식이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이 아무리 자기가 아기를 낳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딱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열매도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하여서 그 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맺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매를 못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열매가 없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임 부부가 없어요. 반드시 그 사이에서 열매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보고 열매라고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었지요. 그리고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예수와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열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열매로 인정해 주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줄 때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그 자체도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근심과 고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열매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행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와 몸짓과 생각을 나타낼 때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열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발견한 이후에 나는 누워서 쉬며 안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믿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나는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절대 신뢰하고 편안하게 잠잘 때에 그것도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체가 순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열매예요. 믿음이 열매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잎사귀가 무성하여 풍부한 종교성을 보이고 그들의 착함과 선함과 어려움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다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비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갈나무와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어있는데 비를 하나도 뿌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모양은 열매가 가득한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건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 내가 고마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거의 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선교사로 나가고 뭐 거대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 보세요. 가난한 애기들이 피부가 뽀얗고 그 아이들이 그 손짓 받짓 하는 거 보면 그 자체가 열매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우리를 볼 때 좋아서 주고요 하나님. 아직 어리고 철부지고 뭐 하나님 볼 때는 참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온 열매잖아요. 그분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 바울 사도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열매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면은 그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의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자기 어떤 자기의 행위 이런 것들다 자꾸 연관을 시켜가지고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자기 무슨 개인으로 어떤 선함과 착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의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동해 주시고 그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